신약 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우리의 영에 깊이 새겨져 주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문회 때 우리가 가끔 청문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청문회를 다 중계하지 않습니까? 제일 답답하고 화날 때가 언제예요? 증인이라고 나왔는데 분명히 알만한 사람인데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불성실한 증인이죠.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건의 전말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증인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나 사건이 나면 그래서 증인을 찾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교통사고 현장에도 현수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보았거든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죠. 재판이 벌어지면 서로가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인이 바른 증언을 해주면 그 재판이 바르게 결정이 되죠. 간혹은 증인이 없을 경우는 피고나 원고가 증인대에 서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증인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서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중히 선서합니다. 위증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서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표시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작된 증인들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충성된 증인이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증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며 참된 회복과 거룩의 주체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동안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요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요? 영생이 거기에 있고 복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요.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감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 쉬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화날 때는 화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아요. 총선이 맞춰졌어요. 여러분이 지지하던 당이 승리했습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던 당이 패배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됐든 누가 뽑혔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권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와 모든 만방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지지하던 사람 혹은 당이 됐다, 행복하다,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게 나라냐? 그런 패배감이나 좌절감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없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와 평강,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지키며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께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받아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대로 행하여 따라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내가 만족 못하면 땡깡 부려요. 화를 내요. 짜증내요. 그러나 어른은 뭐예요? 참을 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내 바람이 만족 안 됐다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어른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하셨고, 그 바라봐야 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의와 평강, 사랑과 희락,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넘쳐 격동하는 감정이 억눌러지고 주의 모습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 다시 말하면 출세, 부요, 건강,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임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려고 율법에는 가두어 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바라보고 혹은 예수 믿지 못하고 다른 것 믿고 있지는 않으냐? 목사를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 편 되면 좋겠죠? 아니요. 주님 편 되세요. 나도 힘써 주님 편 되면 우리는 같은 편 되는 거고요. 그런 논리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편 만들고 싶어요. 내 말 듣고 내 말 수긍해주고 내 말 따라 같이 행동해주고. 아니요. 주님 때문에 뭉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의견을 맞추고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그 삶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사람에 맞춰진 눈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믿지 마세요. 뭐 대원교회 정도 사이즈면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믿어요.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뭐 천호동에 있는 모 교회, 무슨 뭐 어떤 교회. 아니요.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죠. 우리 교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이름을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증언하고 가르치신 것을 손전하게 믿을 수 있는 참된 증인이신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게 뭐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빨리 오세요 그러고 가만히 넋놓고 있어요? 아니요.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내가 어느 때 부르심을 받더라도 어느 때 주의 재림을 만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는 초라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왕궁은 아니더라도 좀 번듯한 곳에서, 사람 날 만한 곳에서 나셨어야 할 것인데 말구유에 누이시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쉽게 인정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좀 번듯한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초라해 보이면 신뢰가 별로 안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기를 53장 1절로 5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도외하고 배척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순전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귀히 여기고 있는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출생하셨고 사는 날 동안에도 전혀 화려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룰 때에도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엔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제가 이걸 재연해야 될지 가사만 읽어야 될지 갈등하고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재림의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두려움 없이 그분을 배웠고 영생하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 말씀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해요? 믿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믿지 못했던 많은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애곡하는 자 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은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 믿고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던 사람들 중에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반대로 예수로 인해 핍박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오히려 그 분노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과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역사의 주관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고 헛되게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닮아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살리며 위로하고 힘을 더하고 소망을 분명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받은 것을 악용하지 말고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 능력과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분노하지 마라, 과격해지지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아라. 믿는 자답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섬겨라, 살려라, 용서해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조차도 용서하신 주님 아니니 너희들 향해 핍박하는 자도 용서하라.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지체들이 있느냐, 위로하라, 힘을 더하라, 소망을 갖게 하라. 이게 계시를 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받은 자답게 그분의 남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더욱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을 따름입니다. 오직 주님,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실 주님,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으로 살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닮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셨습니다.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노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소망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 주는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